지난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애들레이드에 다녀왔었는데 감리교에서 하는 선교 대회였습니다. 다양한 또 호주, 뉴질랜드 그 외에 더 다른 나라 분들도 뵙고 또 귀한 시간 됐고 말씀 들으면서 또 은혜의 시간도 되고 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와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다르게 우리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고 중간에 그 사랑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대상, 그 대상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민족을 위해서, 만족이 아니라 민족을 위한 자신의 꿈을 이루어줄 메시아라고 그렇게 여겼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의 행동을 마귀가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렇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마귀에게 끌려다녔을 뿐이기 때문에 그의 잘못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의 유혹 앞에서 그는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을 결단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해서도 이것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그러한 죄를 짓도록 충동하시거나 미리 그것을 확정하신 게 아닙니다. 이때에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그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배신은 다른 누구도 아닌 그의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 그는 결국 그 기회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점을 보아도 유다의 배신은요, 바로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그 영광의 시간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것을 장담하는 그 베드로에게 이제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떠난 그 가룟 유다의 모습과 함께 또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새 계명, 그리고 고백과 다짐만으로는 되지 않는 베드로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참된 제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가룟 유다는요,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가 예수님을 배신할 마음을 품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가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서로 대화하진 않았지만, 그런데 그는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서 예수님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제자들 중에서 배신할 사람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상태를 심령이 괴로웠다라고 이제 합니다. 제자가 배신할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괴로우셨습니다. 그 괴로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내다보시면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괴로워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제 서로를 의심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에서는 그들이 몹시 금심하여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의심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의심했다는 거예요. 나를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제 예수님의 품에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그 당시는 이렇게 약간 누워서 식사를 하는 그런
문화였다라고요. 우리는 보통 이 사람을 요한이라고 봅니다. 이 식탁이라는 것 자체가 깊은 우정을 보여주는 것인데, 예수님의 품에서 기대해서 식사하는 그 모습은요, 그가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그 모델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예수님을 배신할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사람이 누구냐고 이렇게 큰 소리로 물어볼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제 머리짓을 해서 요한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슬쩍 이렇게 물어보라고 사인을 보내는 거죠.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의 품에 기대고 있던 요한이 배신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에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배신할 자다 라고 하시면서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딱 주십니다.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건네시기 위해서 굳이 목을 들고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셨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유다는 아마 예수님의 왼편에 앉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요, 잔치를 청하게 되면 가장 귀한 손님을 왼쪽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떡을 떼어서 주는 것, 찍어서 주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한 특별한 존경의 표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좋은 자리를 유다에게 주고 그리고 그에게 떡을 주신 것은 사랑하는 제자를 향한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고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이 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때 그 사탄이 그때야 비로소 들어갔다란 말이 아닙니다. 이미 유다는요, 마귀에게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요, 돈과 권력을 이제 향해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멀리 있는 거죠, 실제로. 겉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다시 말해서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이제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내가 할 일을 속히 해라,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유다가 돈을 관리하니까 그냥 명절에 쓸 물건을 그냥 사라고 하시거나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무엇을 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실행에 옮기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밤이었다라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영적인 어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었는데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때도요, 밤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니고데모를 만나시는데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가 밤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나갔는데 그때가 밤이었다는 말은 그가 예수님의 마지막 호소를 물리치고 이제는 사탄의 영역으로 나간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유다는 빛이신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 교회는 핍박으로 배교할 위험이 높았었습니다. 굉장히 핍박이 오니까 당연히 배교할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내용이 어떻게 읽혀졌을까요? 핍박이나 유혹으로 인한 그 배교가 얼마나 참담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 말씀을 읽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가룟 유다처럼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뭐 팔아 넘긴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대놓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고 사탄의 공격을 받을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룟 유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한때 주님의 눈을 피해서 어둠 속에서, 어둠의 세상 속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회개하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요, 어두운 밤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빛과 진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요 이제 세 계명을 주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의 호소를 뿌리치고 밤을 향해, 어둠의 세계를 향해, 사탄을 향해 나아간 순간 이제 영광의 시간이 시작된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자신으로 인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순간, 이건요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가장 큰 순종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순종이었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죄수의 신분으로 죽어가는 장면이지만 가장 큰 영광을 받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얼마의 돈을 얻게 될 가룟 유다가 누릴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그런 삶으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영광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된 것인지, 우리가 참된 제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믿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떤 제자인가, 우리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십자가의 방식이 진정한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영광을 추구한다면요, 교회가 자신의 영광을 만들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요, 그것은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애들레이드에 제가 다녀왔다고 했는데, 이제 감리교에서 주관하는 남태평양 오세아니아주에 있는 선교 대회였어요. 그래서 거기 참석을 했는데,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중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국 감리교를 이제 대표하는 분인 거예요. 이분이 평생의 목회를 돌아보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라고 했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세웠던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스럽고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저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목회자가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교회가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한다면 아무리 그 규모가 크고 탁월하고 또 능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교회와는 관계가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세상과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떠났는데, 이제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나 지키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루실 새로운 나라에서 주실 새 계명은요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그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유언과도 같은 명령입니다. 또한 이 명령을 따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볼 때요, 건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교 단체나 집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교회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는 표지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표지, 참된 제자의 표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해도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그 교회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무엇으로 나타낼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낼 것입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다양한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그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제자인 것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교회인 것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그런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영광을 얻게 되시는 주님이 가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어디로 가시는지 묻는 베드로에게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수준을 알고 계신 것이에요. 베드로에게 믿음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십자가의 길을 따라올 만큼의 믿음은 아직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는 제자가 될 것이고 또 십자가의 길을 따를 것이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자신의 수준을 알지 못하고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르고 또 목숨까지 바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요, 그래도 칭찬할 만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과 다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따라가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걸 베드로가 아주 잘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고백과 다짐만으로는요, 금방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지식이나 의지만으로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너무 단순해 보이는 이 주님의 계명, 이것을 따르는 게 쉽습니까? 한번 서로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서로 쉬운지. 쉽습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서로라는 표현, 서로 사랑하라 해서 서로라는 이 표현 속에는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아니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우리 서로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것이 안 맞고 저 사람은 저것이 안 맞고, 다른 사람의 문제는요 너무나 크게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다투고 또 다투지 않으면요 그냥 냉담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에요. 사랑받을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자기만 잘하면 되지,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이 나올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요 다시금 새겨들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영어에는요, 형제들과 자매들로 나오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순종하는 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느끼는 것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는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겐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여기서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고요, 서로 사랑하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요,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던 것이 이제는 나의 부족함을 먼저 보게 되는 것으로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나를 용납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그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했던 행위대로 주님이 갚으시면요, 나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나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 사랑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요, 우리의 간절하고도 진정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역시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십자가의 길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그런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그러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손길에 우리의 전부를 내어 맡기고 우리가 겸손히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교회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헛된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참된 제자이고 참된 교회임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참된 교회임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런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겸손히 고백하고 인정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지만 우리가 죄악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깊이 부음받아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도 힘써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교회, 참된 제자, 참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